오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그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 1절에서 15절까지는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31절까지는 도덕에 관한 법들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20장부터 계속해서 10계명을 보고 있으니까 10계명에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써여 있고요. 오늘 보면 이렇게 1절에서 5절부터 보면 도둑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급이 아니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대명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도둑질을 어기니까 법이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배상법이 있는 건데 1절부터 보면 1절은 조금 쉽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볼게요. 배상법이니까 4배나 5배 갚아라 이럴 수 있는데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은 어떤가요? 그럼 소나 양 말고 말을 훔친 건 없으니까 말을 훔치면 배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렇게 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2절 읽고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니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러분 2절과 3절은 이해되나요? 저 사실은 2절과 3절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봤는데요. 질문으로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고속도로예요. 한국 기준입니다. 법이 한국 기준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고속도로에 사람이 지나가다 치였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든 사고든 어쨌든 부상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동차 전용도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법이 뭔지 아세요? 시야가 식별이 되는데 사람을 치우면 운전자 잘못입니다. 왜? 쓸 수도 있고 보였는데 왜 안 쓰냐는 겁니다. 근데 야밤에 치여서 시야가 식별이 안 되면 운전자 잘못은 없습니다. 거기는 누가 봐도 안 들어갈 사람이 없을 곳인데 운전자는 밤에 잘 안 보이므로 구분할 수 없는, 대처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법이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절에 보면요. 다시 2절을 보여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요. 밤입니다. 이건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릴 죄가 없나니. 근데 밤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낮 얘기가 있잖아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원리입니다. 원리는 이런 거예요. 낮에 사람을 보면 이때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는지 안 해칠 수 있는지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 죽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방어할 수 있고 나중에
따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쳐 죽여서는 안 돼요.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밤은요,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나를 해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나를 방어를 위해서 쳐 죽여도 죄는 흘리지 않는다. 책임은 묻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 얘기가 없어요. 여기 말 얘기가 없어. 그럼 말을 훔치면 괜찮을까요? 여기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애매할 수 있는데 법리라고 하는 건데요. 법의 원리, 법이 왜 이것을 정해놨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정해줬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소나 양이든 일단 훔치면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소와 같이 좀 중요도가 높은 것, 사람들에게 하나 정도 두세 마리 있는 거, 양은 기르면 몇 마리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5배로 4배로 갚아라 이런 겁니다. 비록 도둑일지라도 내가 식별이 가능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4절에 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송할 것이니라. 4절은요 1절과 달라진 것 같아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합니다. 위에는 4배, 5배, 4배인데 여기는 왜 2배냐면요. 이런 겁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소나 낙이나 양을 훔쳤는데 사실 훔쳐서 아무 짓도 안 해서 갖고 있어. 그래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상태. 내가 남한테 해를 끼쳐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상태면 2배로 갚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나 양을 훔쳐서 팔았거나 죽여서 먹었거나 주인에게 원상복구를 할 수 없으면 5배에서 4배란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 5절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이건 뭐냐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의도적인 범죄냐 아니지만 5절부터는 의도되지 않은 겁니다. 남의 것에 손상을 입혔어. 그렇지만 나의 의도는 없었어.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해석이 없었으면, 내 의도가 없었으면 갚아만 주면 됩니다. 단 최선을 다해서입니다. 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배상하는 겁니다. 1:1 배상이라 치더라도 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중요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넘어갔는데 중요한 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런 건 어떨까요? 도둑질을 해서 배째라를 시전합니다. 이러면 미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말에 정말 그러잖아요. 없는 데 먹고 죽을 것도 없어. 배째 이러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사실상 부자들은 잘하지 않죠. 도둑질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합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먹어버렸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배째라 그러면요.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진짜 배째일 수도 없고 참 미치는 거죠. 이러면 사회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지혜를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셀 수도 있어요.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3절의 말절을 보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의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러분 잘 이게요. 이 규칙이 없으면 안 되는 규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훔치고 배째라. 우리 좀 LA에서도 느끼잖아요. 사실은 노숙자 이거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사회에 피해를 주는데 저분들이 배째라 그러면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다 겪고 있잖아요. 배째라를 시전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원하지 않지만 도둑질을 했어. 갚을 게 없어.
그러면 내 몸을 팔아서 희년이 올 때까지 최소 6년간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돼요. 노예로 살아야 돼. 그럼 내가 이걸 훔치겠어요? 내가 이거 하나 잘못 훔쳤다가 갚을 길이 없으면 나는 6년간 종살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이 도둑질이 쉬워지겠냐고요. 이걸 사회 규칙이에요. 질서예요. 이 질서가 잡혀져야 사회는 혼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질서를 잡아나가라. 이러이러한 질서를 잡아나가야 혼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20장부터 읽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유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법들을 십계명을 주고 이 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하고 나서 주시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요. 즉 다스리기 전에 백성을 질서를 줌으로써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해서 지적해 준 데가 있습니다. 20장 20절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20장 2절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법령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게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 구약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질서를 주셔요. 자, 질서를 주니까 우리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한 명이 질서를 너무나도 어겨.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근데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질서를 어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에요. 이걸 아노미 상태, 카이오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혼돈이 와요. 질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질서가 없는 상태가 오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다시요. 구약시대 때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 다스렸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 모두 알잖아요. 성경 구절 안 봐도 되지만 제가 하나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사랑법을 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율법과 사랑이 너무 다른 것 같죠. 제가 이 율법과 사랑이 훨씬 같은 거라는 걸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게 맞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짧게 예전에 한 3년 전에 짧게 설명한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그게 감동적이고 그래서 항상 외우고 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도 있고요. 이게 무슨냐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유대인 학살을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가스 열차를 디자인하고 가스실을 디자인해서 유대인이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모사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잡혔어요. 한 3, 40년 지났어요. 근데 나중에 잡혔어.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 기록을 한나 아렌트라는 여기자가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나온 건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가 누구냐? 수용소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다 기록을 했는데 재판 과정을 모두 다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 여자가 책에서 주장합니다. 악의 평범성이 뭐냐? 죄송합니다. 악의 평범성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무시무시한 범죄자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비롯된다. 이 사람이 다 관찰했는데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너무나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놀란 거예요. 자기 딸하고도요 친하게 지내고요.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아이만이 변명하는 게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독일에 있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법을 성실하게 따른 행정자이다. 관리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삶을 관찰해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살았어요.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나치에 의한 법도 너무 성실하게 지켜서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은 무능은 말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다시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는 무능은 말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로 사람을 죽여갔고요. 수많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독교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능력이 뭡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면 최소한 내가 말이 막 나가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랑한다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약의 법으로 다시 가볼게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도둑질은 안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안 하죠. 이기주의. 내가 굶어 죽겠어. 나는 굶어 죽으니까 정당한 거야. 나는 죽는 것보다 훔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훔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려면 이런 거 하지 마라 보다는 율법에 가장 완성되는 것은 사랑하라입니다. 볼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는데 나는 몰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는 모릅니다. 반대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지가 하는 짓을 몰라.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이거는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도둑질 하지 말라. 밤에는 죽이지 말고 낮에는 살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까? 사실은 완성된 법은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더 쉽습니다. 사랑이 더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건 사랑하라. 이게 훨씬 더 완벽한 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라는 게 아니다. 율법을 뭐 하려고요?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법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다스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 이 법이 잘 지켜진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22장 전체는 다 십계명을 풀어 헤치는 십계명의 해설서, 디테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디테일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총망라해서 정리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정복하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건 율법이지만 사실은 질서 있게 살아라.
그리고 그 질서 있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율법에 하나하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